오늘 또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좀 낯설은 풍경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지요? 옆자리들은 더 많이 비고요, 또 얼굴들은 반쯤 가리고요. 시국이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를 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절 더 읽습니다.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누구도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들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으면 똑같이 흙의 같은 성분으로 분해되지요. 근데 이곳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셨는데 2장 19절에서 최초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담입니다. 그러죠? 아담. 저는 오늘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아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뜻은 무엇인가?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 또는 붉은 흙.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에는 너는 사람이야,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특별히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도 피조물로서 창조하셨는데 그만 누가요? 루시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도전하다가 그만 그들의 삶이 망쳐지고 말았지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그런 위치가 될 때에는 언제나 잘못된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는 사람이야, 너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마 더 깊이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오늘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성도들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찬미가 얼마나 힘있고 우렁차든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힘을 줍니다.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나니 시험을 거친 후 인간 가족을 하늘 가족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가족들로 하늘에 생긴 결혼을 충원시키려는 것이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밑에 증언에서는 사단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3분의 1을 가담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는데 특별히 시험을 거친 후 인간 가족을 하늘 가족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심이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가족들로 하늘에 생긴 결혼을 충원하려는 것이었다. 사단이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갖다가 꼬시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는 위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천사들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쫓겨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허전했던, 굉장히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통하여서 그 허전함을 메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생긴 결혼을 충원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살피니까, 그렇다면 이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범죄 후의 아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완전하였다. 사람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생체 조직은 완전하였고 모양은 아름다웠다. 6,000년 동안 가중되어 온 질병과 죄악의 무거운 짐을 사람이 버텨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최초의 사람이 부여받은 지구력이 어떠하였는지를 실증하는 것이 된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의 신체 조직은 어땠다고요? 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픔이라는 게 없었지요. 아픔이라는 게 없었어요. 연약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신체적으로 완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격도 그래요. 아주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체격 좋으신 분이 누굽니까? 꼽으라 하면은요? 아니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박상동 장로님, 그라니도 저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박상동 장로님이 제일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체격이 좋다 한들 아담에 비교하면 어떠한가? 여기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큰 키에다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키는 지금 사람의 몇 배쯤 되었고요? 2배쯤 되었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피부색은 희지도 않았고 흑갈색도 아닌 건강미에 넘치는 약간 붉은색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피부색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약간 무슨 색이었어요? 약간의 그 붉은색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또 이렇게 중요해요. 키는 지금의 사람보다 몇 배쯤 되었고요? 2배. 이 키가 우리 한국 사람을 표준한 겁니까? 저 서양에 있는 서양 사람을 표준한 겁니까? 서양 사람을 표준한 거예요. 서양 사람을.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키가 우리보다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대단한 키입니다. 그렇게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모든 것에 또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키가 막 2m 되고 3m 되면 몸이 아주 균형이 혼동이 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 치고 허리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게 균형이 좀 안 맞아요. 그러나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오늘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보다 키가 2배나 컸는데도 어때요? 당당하니 체격이고 뭐고 어때요? 완전한 조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그 말씀도 돼요. 뭔가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하하. 키 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요즘 서양에 가서 보면 우리가 키가 적어가지고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라도 좀 키가 좀 쭉 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별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그 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키로. 이것은 조금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또 봅시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키보다 한 2배 반은 되잖아요. 좀 키가 더 아담한 분들에게는 한 3배도 되지만 그러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담보다 어땠어요? 조금 더 키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구 창조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4,000년. 그러지요? 그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키가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셔서는 예수님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키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보다 평균 한 2배 반은 더 큰데, 그 아담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키가 조금 더 작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때요? 거기에 보면은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계속 진화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니야, 진화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퇴화됐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비록 키가 아담한 모습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하실 때 비록 아담한 사이즈로 다시 부활하지만 어때요? 영원한 활력과 원기, 영원한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활력과 원기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의복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보세요.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여?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뭐가 납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왜 창세기 3장에 가서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까? 왜 똑같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봅시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들했지요. 들어가 봅시다. 이 죄 없는 부부는
아담의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지요? 이 죄 없는 부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천사들의 옷처럼 빛과 영광으로 둘려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동안에는 이 빛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천사들과 같은 빛과 영광으로 둘려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간에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담에게 두루마기처럼 입히셨던 영광의 빛으로 된 옷은 그가 범죄한 후로 벗겨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부부간에 벗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옷을 안 입었지요.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을 때는 그게 그들의 옷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때요?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같이 있어도 부끄럽구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요. 마스크까지 끼야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아담에게 주어지는 음식물들은 무엇인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였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봅시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튼튼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가 TV 프로에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저는 하여튼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상당히 아주 멋있어서 아주 제가 잘 빠져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구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덩치 좋은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코끼리, 또요 기린, 또요 하마, 또요 한 가지 질문이요. 오늘날 세계에서 그 가장 큰 등치와 살이 포동포동 찜을 자랑하는 그 동물들이 다 고기를 먹습니까? 식물을 먹습니까? 그게 놀랍습니다. 그들이 다 뭘 먹어요? 식물을 먹는데도 그들은 다 어때요? 얼마나 포동통한지요. 이야, 어떻게 저런 풀만 먹고 저렇게 포동통할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뭐예요? 이러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갖다가 간과하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승천 준비를 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식탁에 놓여야 할 식품은 가능한 한 천연 그대로 조리된 과일과 곡식이어야 한다. 하늘을 가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일과 곡식과 그런 종류의 식탁을 만들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지요?
우리는 하늘 가야 될 백성이니까 이 말씀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시면 일하고 싶습니까? 좀 놀고 싶습니까? 하여튼 봅니다.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지성을 주신 것은 물론이요, 일할 수 있는 손도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에 사람이 행복이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명상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데에서도 행복을 발견하여야만 하였다. 아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뭐가 있었어요? 일할 수 있는 그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과 천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그 순결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부와 같으신 돌보심 아래, 자부의 뜻은 뭐예요?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또요,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교육을 받고 또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어때요? 천사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눌 만큼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요. 에덴에서의 대표적인 두 나무, 많은 과일나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나무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근데 먼저 생명나무를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과일이 그냥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까? 그 옆에 과일들도 엄청 많은 과일나무가 많은데 왜 또 특별히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기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계속적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잊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창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마귀는 희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내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단의 생각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죄지은 죄인으로서 계속 먹고 그 속에서 뭐예요? 아주 영원히 그 죄인으로서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도 먹으면 죽는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틀림없이 얘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먹을 수 있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마귀는 아마 그런 생각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악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좀만 더 살핍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에덴에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과일 나무들을 창조하여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만은 금하셨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존해 두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 너희 거지만 뭐만은요? 이건 먹지 마. 이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니까. 이 내 거라는 단어는 상당히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거. 내 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아무리 우리 신원철 장로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가 신장로님 댁 막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오면 우리 마음 착한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뭐 다 가져가시지요. 이렇게 될까요? 내 거라는 소유는 남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건 소유권에 대한 그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너는 사람이라는 또 그 한계를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1금,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요, 안식일, 그러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하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은 내 날이다. 그러니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되 이 날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다오.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소유주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좀 들어갑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하, 여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이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은 나에게 갈빗대를 준 사람이야, 그런 마음 항상 갖지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갈비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그 갈빗대를 하나를 그냥 다 준 그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물론 그가 알고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뽑아서 만드셔서 그냥 준 거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에게서 뽑을 것도 참 많고 취할 것도 많은데 왜 갈비뼈로 뽑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이유가 왜 그렇다 그랬어요? 네, 한번 볼까요?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아하. 갈비뼈로 취한 이유는 머리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뽑으셔서 만들었으면 아마 남자들 어떨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남자들 머리 위에서 놀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체 중에서 최고 높은 부위에서 존재했던 위치야.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면 죄 지어요. 아니 그 다음 또 남자들이 또 여자한테 막 폭력 쓰고 욕하고 거친 말 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당하라고 여자를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 정도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시고 어때요? 동등한 위치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또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막, 남자가 힘은 더 세잖아요. 힘 세다고 폭력을 가하고 막 욕하고 거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 답변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존중해주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담에게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의 시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를 안 하셨습니까? 경고를 하셨어요. 미리 경고가 주어졌어요. 거룩한 천사들은 자주 에덴 동산을 방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사단의 타락과 반역에 대하여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탄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으며, 그들이 타락한 대적과 접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서로 떨어져 있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만 나오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도 천사라도 보내셔서 아예 못 따먹게 그냥 떼끼놈 좀 하시지 왜 그냥 놔두시고. 솔직히 그럼 제가 구도자들을 그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왜 만드셔놓고, 그지요? 왜 만드셔놓고 먹으려고 할 때 좀 못 먹게 좀 한 번만 손맛 이게 그냥 했어도 되는데, 지금 다 그런 눈빛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금단의 과실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자, 방송실 이거 띄워주세요. 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사단은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그의 비난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단지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죄가 없고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악을 행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서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품성의 발달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봉사도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과 순종하든지 또는 순종하기를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자유의지가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자유의지로 따먹었고요, 아담도 어때요? 여기 보니까 참 안타깝지요.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정이 있었다.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남자의 마음입니다. 또 설명합니다. 아담,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오늘날 아담의 후에 남자들이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 자식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 여자 없이 내가 어찌 살라고, 나도 같이 죽자. 그래서 사랑이 깊은 이 부부들은 부인이 죽으면 남자들도 좀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남편이 죽었다고 바로 죽는 부인들은 별로 없다 그래요. 아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말 너무 들어도 망합디다. 또 아내들도 남편 말만 너무 들으면 망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 듣는 것보다 더 판단력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요구하고 아내가 요구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일 때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담처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고 그러한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생길 일은 없으리라고 믿었다.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야,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 설마? 오늘날 우리가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갈바리의 십자가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게 요구되는 놀라운 희생의 기념물로 서 있다. 우리는 죄를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그 선악과 한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선악과 하나리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은 거일지라도 죄는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살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남의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훔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악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러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반응을 잠깐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가 큰 잘못을 저질러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그 자식을 바라보고 부르는 우리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부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은 평소에는 이랬답니다. 조용한 저녁바람이 정원을 상쾌하게 하는 하루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정기적인 방문은 그 행복한 부부에게 항상 기쁨의 순간이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저녁 때가 되시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행복하게 맞이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는 놀람의 근원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감히 그들의 창조주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겸손이나 정중함이 아니라 깊은 죄의식이었다.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만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죄인은 절대 자기 발로 하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범죄 이후의 아담의 삶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하였다.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슬픔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그는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이요?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이 몇 살 살았으니까요?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담이 바라본 세계와 자기 후손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 삶을 맛보았던 그가 지구에서 자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모습 보면서, 또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서로 싸우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아담을 위해서, 그러고 아담은 이제 930세를 살고 죽고 아담의 후손들도 계속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의
쉽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이 슬픔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어느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저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